오늘 본문의 제목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이름입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있는데 에바브라와는 다릅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는 그리스령이었습니다. 현재 유럽의 불가리아와 투르키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모래 속에서 찾은 영롱한 진주와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거인인 이 모세나 다윗, 그리고 이 신약의 사도 바울과 같은 거인 가운데 묻혀지기 쉬운 인물이나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왔던 이름 모를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너무나도 사도 바울에게 요긴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 속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역시 사랑스럽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기독교로 개정한 이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수감된 바울을 돕기 위한 조력자로 바울의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어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물품을 모으고 또 조력자를 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영치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곁에서 옥바라지 해줄 사람으로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선정이 된 것이에요. 이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이 수감된 이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1300km가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40일 동안의 여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 치안까지 안 좋아서 길에 강도와 도둑이 우글거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 선교비와 물품을 들고 이 많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거의 진배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도착을 한다 하더라도 이 로마에서 바울이 만약에 사형 판결을 받게 된다면 곁에서 그를 돕는다는 이유로 자신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갇힌 이 바울 사도를 보살피기 위해 그 위험한 일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건 긴 여정을 거쳐서 사도 바울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돕기 위해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를 하루속히 빌립보로 다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이 장거리 여행을 통해서 중병에 걸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로 인해 근심을 했는데 성경에는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가지고 심히 근심했는데요. 자기보다도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가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식을 전해 듣고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였어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 형제 자매를 위한 희생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유명한 소설 백경이라고 있는데요. 모비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비딕은 원래 고래의 이름인데요. 이 소설 이 모비딕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스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탄 손님과 선장과 선원 중에서 난 결코 시중받는 손님이나 선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손님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또 선장은 배의 최고 책임자로 명령과 지시를 내립니다. 모두 내 지시를 따라야 해. 그러나 그는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등장인물은 나는 수고하는 선원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선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또 선장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공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귀하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인 것이죠. 그가 바울을 섬기지만 실상 그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전도 여행 중 갖은 핍박 속에 수차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거나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큰 어려움을 받았지만 과거에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180도 이제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과 희생을 당해도 그는 복음 전파를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고 숱한 모험과 비방과 배반도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밤에 잠도 못 자고 지새우고 수없이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울에게 왔던 이 에바브로디도 그의 병세가 호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중봉을 앓고 있던 에바브로디도의 안위와 형제로 인해 근심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기로 하고 또 가는 편에 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번역 성경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가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슬픔이 더 겹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 그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쁨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빌립보서에는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대접하라는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옥에 갇힌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아픈 에바브로디도로 인해 진심으로 슬퍼했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어도 고난받는 바울과
자신을 걱정하며 슬픔에 빠진 이 빌립보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큰 병에 걸린 이 에바브로디도와 형제를 염려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낳자마자 그를 빌립보로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진심을 담은 편지까지 동봉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쓰여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지만 감옥에서 썼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기쁨,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서신입니다. 형제의 사랑이 그가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사랑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힘든데도 사랑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바울,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똘똘 뭉쳐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모두가 형제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인해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 속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되돌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서 회복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심하게 근심을 했다고 했는데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심하게 근심했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자기를 섬기기 위해 찾아온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니까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의 이 심한 근심과 사도 바울의 근심 위에 근심이 서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복된 그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바울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어요.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쟁자와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에바브로드가 이런 상태로 또 너무 일찍 돌아가게 되면 교회로부터 또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병들어서 너무 일찍 돌아가면 그 사역을 실패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아팠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심히 근심했다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표현은 말도 못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헬라어로 표현된 단어인데요. 피가 말리도록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는 좀 이기적이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집중해서 좀 치료를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픈데도 그러하여금 빌립보 교인들이 나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속상해할까를 이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간 에바브로디도가 이 중병에 걸린 소식을 듣고 암암리에 에바브로디도가 이 중병에 걸린 걸 보니까 그에게 큰 죄가 있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의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와 교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든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 자기 관리를 못한 거고 자기 잘못이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 아픈 것도, 병이 들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병든 몸으로 귀국해야 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 인도 선교를 한 분이죠. 그가 이 40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안식년도 없이 인도 사람들을 섬기다가 73세 나이로 소천했는데요. 이런 그의 삶 속에도 깊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에 이제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피터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그의 아내 도로시 캐리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마음의 병,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12년간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러가시기까지 이 마음의 병을 앓는 아내를 윌리엄 캐리는 곁에서 돌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아내의 정신질환도 그의 복음 사역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윌리엄 캐리가 우리는 영웅적인 사역을 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아내의 죽음 이후 또 아내가 아팠을 때 고통스러운 사역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아내 그 도로시 캐리가 살았던 순교적인 삶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자식을 잃은 그 엄마를 탓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로시 캐리는 실패자일까요? 어떤 이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연약함과 그녀가 겪은 이 마음의 질병은 비난의 이유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약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의료 선교사인 존 헤론이 있는데요. 테네시 의과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이 존 헤론은 1885년 29살에 우리나라 조선 땅을 밟았고요. 34살에 이질에 걸려 주님 품에 안겨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교 역사에는 수많은 실패같이 보이는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바브로디도가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패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적극적으로 공경에 처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변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받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와 사역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락방 담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것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또 특별히 사역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만 위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사랑했습니다. 1300여 킬로미터가 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는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인들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헌금을 담아서 물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역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회복된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도는 자기 유익이나 사역의 효율성을 고집하면서 사람의 형편과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사람의 형편과 감정을 무시할 때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람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동역자요, 조력자인 에바브로디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10일날 출발했다가 4일 만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연주해 가면서 승객들에게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질서 있게 행동하게 한, 그리고 그들 자신은 죽음의 검푸른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음악 연주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 간의 서로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게 경험되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이 사역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는 내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사역의 열쇠인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출발해서 교회 안에 그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들의 복음 전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이 기쁨을 알려주셔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이런 교회 안의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생명을 다해 섬기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걱정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제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존귀 여기며 잘 대접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방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도 사역자와 평신도 간에 또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